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6장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원수에 대한 또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의미하게 빌려주고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는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항상 이 세상은 계약이라는 계약이라고 하는 문서로 작성되어지고 때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공증사를 통해서 공증하고 또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냥 무작정 무언가 도와주고 무언가 해준다는 것은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주면은 받는 마음이 있죠. 내가 이걸 줬으니까 나도 이걸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으니 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에 먼저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섬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죠. 그 근본은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 가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고 그 결국에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서조차도 우리를 끌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감춰져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치로는 특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기반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권면하고 그리고 잘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도와주는 쪽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 원수에 대하여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 요즘은 또 좀 현명한 부모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제는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게 도와줄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도와주는 것은 전부 다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쓰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뭔가 해주려고 하면은 다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또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하여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결국은 생명 사랑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의 구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섬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35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자에게 주고 또 그러한 자에게 이렇게 인도하면 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악한 자나 인자한 자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좋은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선천적으로 우리가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쭉 받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에는 좀 적극적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뭔가 좀 섬기려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고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이 클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그 맨하탄에 있는 리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참 현대의 지성인이라고도 부르죠. 미국의 리드머 교회, 아주 책도 많이 내셨던 분이고 한국에는 번역이 많이 돼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취장암이 3년 전에 걸렸는데 어제 19일 아침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써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길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은 그런 병으로 하나님 부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그가 그런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은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장수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섬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중한 것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섬기는 예수님, 그러니 원수를 섬기는 자죠. 반항하는 자를 섬기는 자의 모습. 그래서 섬기는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또 이렇게 여러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주라 했을 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다 본받는 자,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순한 마음을 갖고 악한 자에 대하여, 거스리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면은 그 사랑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질 때만큼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체리나무에 열매 하나가 맺었었어요. 오래 심었는데. 와, 하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고맙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많이 맺으면 좋지만 많이 맺건 적게 맺건 일단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열매가 아름다워. 또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별은 사랑을 갖고 권면하는 쪽이고, 판단은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죄인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없어요. 뭐 법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괜찮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분별의 지혜를 갖고 그들이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보세요. 비판하지 않는 자, 그럼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자, 정죄받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자,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준 겁니다. 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나를 이렇게 씻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을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잠깐 하나 볼까? 이 아침에 시편 25편 시편 25편 7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25편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런 거죠.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의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정력이 있으니까 어떤 길을 저지르는지 우리는 잘 몰라.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이끌어달라고. 저도 그런 기도 이제 합니다. 하나님 젊은 시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 죄 형사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렇사오니 주님 들어 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굳이 뭐 잘했니 못했니 이거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먼저 주시면 이러면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신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38절에 어제 말씀드렸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요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주시되. 여러분 참 이 말이 멋져.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후히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명도 건강도 또 생활의 어떤 축복도 감사도 어떤 것은 하나님 내게 넘쳐주시면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주님의 이 사랑의 표현, 아름다움 또 이런 받는 축복의 은혜 상급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 삶이 풍성한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